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3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설립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알려 구제 헌금을 모금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배를 수소문해서 바닷길을 이용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엇보다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던 바울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님의 메시지에 대해 바울의 해석과 바울을 제외한 형제들의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라는 동일한 성령님의 메시지 앞에서 바울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고난이 분명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4절 두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고난에 대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21장 10절 이하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바울 일행에게 오더니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은 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모든 형제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이나 예루살렘에 고난 당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피하십시오. 이번에는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며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연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의 해석은 형제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예언이 있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수차례 예루살렘 고난에 대해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2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었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성령님의 이끄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수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결박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없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형제들의 예언은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확실한 사인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님의 음성이 단순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계시라는 것을 형제들의 예언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3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 사역을 시작한 이후 미지의 세계로 나가면서 바울은 늘 죽기를 각오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었죠.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결박과 환난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으니 바울은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박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고난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결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해 왔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소요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결박과 환난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제자들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환난과 결박이 확실하다. 그러면 피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피할 길을 달라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고난의 종교이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왜요?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이후의 영광을 믿기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되 담대히 직면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동시에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호스피스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환자들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호스피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호스피스에 신방 오신 목사님들도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만 대부분이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스피스가 어떤 곳입니까? 죽기 한 달 전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 입소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찾아와서 호련히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대부분은 당황한 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로부터 또 형제들의 예언을 통해 환난과 결박을 반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해 왔던 대로 이 와중에도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하였고,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 기적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셨을 때 천부장에게 요청해 복음 증거의 기회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복음 증거를 위해 바울이 빼어든 비장의 카드가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노한 유대인들이 던진 무수히 많은 돌에 맞은 상태였고, 밀란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게서도 구타, 채찍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바울이 뭘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복음 증거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 위급한 상황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구해 주셨고 소요까지 잠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로마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진상도 파악하지 않은 채 구타하고 채찍질했기 때문에 바울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유창한 헬라어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 속에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사건을 간증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의 숨가쁜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간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울은 지금 바울을 박해하고 있던 유대인들 이상으로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 증거를 나열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했던 이야기, 심지어 스데반 순교를 주도했던 이야기.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 증거자로 회심하게 된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6절, 8절에서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율법 모독자, 성전 모독자, 신성 모독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정죄당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정죄당해 죽은 죄인은 스올, 음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죠. 스올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이실 뿐 아니라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증거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신 차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기회를 포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저주와 죽음에 처하신 의인이십니다. 아울러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보좌로 나가십시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